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옆자리에 지금 백카타리나 손엘리 부부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들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해보시죠.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작년 6년도 겨울부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장부를 제가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애도의 의심을. 6년 전부터요? 아니야, 6년도 12월 달부터, 재작년 겨울부터. 예. 네, 그때부터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제가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게 있어도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당신 마음 갖고 돌아와가 제가 몇 년을 그랬어요. 설마 이제 이 사람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 하고 그냥 농담으로 당신 마음 갖고 돌아와가 이제 농담으로 농담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편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겨울에 성당 가려고 하는데 바지를 제가 사지도 않고 모르는 바지를 딱 입고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요? 재작년 겨울이니까 네, 지금 재작년 겨울.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사주지도 않고 이게 어디냐 했더니 머뭇머뭇 그냥 성당 그날은 그냥 다녀왔어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본인이 샀다면 저에게 사서 이렇게 샀다고 보여주든가, 제가 집에 갖다 놨으면 봐야 되는데 보지도 못했는 바지를 그냥 아침에 딱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건 아니구나, 내가 그냥 마음만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계속 싸움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거를 갖고 자꾸 이제 의심하고 그거를 이제 의심하고 본인은 이제 절대 아니라고 계속 지금까지도 믿어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사소한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일일이 하긴 그러지만 지금은 정말 그때부터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로는 계속 저에게 자꾸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매님. 일단 남편하고 지금 결혼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고 계신가요? 지금 37년이요. 37년째 결혼 생활 오래 하셨죠? 네네. 또 자녀들은 상황이 어떤가요? 자녀들은 지금 이제 사고를 잃고 저희 부부만 살거든요. 자녀 잃은 지는 18년 정도 됐고. 아이고, 자녀분들을 다 잃으셨다고요? 교통사고로? 하나 있었는데 하나를 잃은 거예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후로는 이제 저도 신앙을 갖고 그동안 2년 있다 가졌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에 숨어서 그냥 밖으로 돌다가 이 서로 간의 이 아픈 마음을 서로 이렇게 달래주고 이런 시간을 못 가졌어요. 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얘기 안 하고 안 건드리는데 서로 도와주고 아픈 거 건드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해소하지 못하니까 저는 이제 계속 밖으로 다니고 봉사로 다니고 이 신랑을 방치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이에 그러는 사이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옆길로 새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마음으로 너 돌아와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계속 싸우고 저는 이제 자꾸 의심하는 행동도 많고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혼을 요구하고 헤어지자, 결혼을 해보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은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그냥 가정을 지키려고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을 많이 다 떠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신앙의 문제인데 그 사람이 제가 그러고 있으면서 하기는 안 했지만 여러 사람을 통해서도 이제 확실한 거를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람한테 제가 말을 이제 못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 관계들 다 깨질까봐 한번 그러고 그걸 확인하게 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성상까지 다 때려부시면서 나는 너무나 정직하고 하느님 앞에서 결백하다고 하면서 때려부시고 나서 제가 정말 무서워서 이제는 그러는 걸 확인하고 싶은 그런 대면해주고 싶은 마음도 이제 내려놨거든요. 그런 일을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얘기를 풀어서 이렇게 하고 싸우더라도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답답하니까. 자매님, 남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66이요. 또 자매님은요? 67이고 저는 61 하나. 61. 네. 한 6살 차이가 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심할 거리를 남편께서 제공을 했고, 네. 그런데 자매님은 지금 그 의심을 하지만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제가 확인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 이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고백을 다 해놓는가 봐요. 자기 이런 입장이나 이런 마음들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아는 사람이죠. 저 이제 에미를 갔다 왔는데, 네. 부부, 저하고 연세 많으신 분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형제한테, 그래도 차마 이제 그걸 나중에 제가 이제 알았지만 확인을 안 했거든요. 뜻있으면 저는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이 시간을 지나고 싶어서 확인하면 제가 힘들어질까봐 다 이렇게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형제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분명히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보고 그냥 모른 척 하면서 지나가면 어떻겠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안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는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말하고 계속 확인하고는 싶은데 제가 이제 확인을 안 하는 거죠. 지금은 확인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 주변에서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헤어질 거면은 확인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찾아볼 건데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해서 저도 이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도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게 없고 그냥 겉으로만 말로만 그래 살을 거야 그래 잘해볼 거야 하지만 그게 그냥 말로 그 순간을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조용하고 큰 소리를 안 내니까 그러면서 마음은 없고 지금까지 거의 12월 때부터 지금까지는 정말 저희가 한 이불 속에서 자지만 남처럼 각방 쓰는 것처럼 스킨십 없이 그냥 뭐 성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관계조차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 좀 하고 살자 하면 이 나이에 둘이 살면서 무슨 할 말이 있냐 할 말이 자기는 없다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또 참았다 답답하면 또 화를 내고 또 답답하면 또 화를 내고 의심을 안 하려고 하도 자꾸 의심하는 행동 그런 것처럼 보이고 그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는 느낌을 그런 걸 통해서 하는데도 본인은 계속 믿어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자매님 그런데요 그러면 네. 자매님이 확인을 안 하고 증거도 없고 그죠? 네. 네. 증거 없죠? 증거를 안 했으니까 없죠. 근데 친구분들은 다 알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자매님이 그렇게 확인을 안 하고 증거도 뭐 만들지도 않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더 힘들어질 거. 어차피 제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힘들어요? 네? 아니 그게 밝혀지면 뭐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를 보니까 이 버려지는 게 이게 불안함이 많더라고요.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버려지는 거에 두려움, 너무 배신감에 이렇게 막 분노하고 억울한 거에 너무 많이. 제가 작년에 진짜 분노 속에 살았어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노. 그리고 자 그러면 지금 버려지지 않으면 계속 그 의심과 그런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거를 들이대고 무슨 어떤 기선을 좀 잡고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혹시? 저는 그러고 싶고 되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되게 크더라고요. 그럼 확인을 해가지고 증거를 들이대고 딱 휘어잡고 꼼짝마 이런 게 어떨까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도 그게 아직 솔직히가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남편은 이혼을 하자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혼을 하자 그러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서 그러면 왜 안 살려는 이유 그래서 처음엔 한참 동안은 이혼하자 뭐 별거 하자 뭐 저 자기 소원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 뭐 정말 떠들더니 요즘에는 묻기 물어보면 산대는 그렇다고 안 산다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 들어서는 조금 수그러졌는지 그냥 산다 그러면 산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자매님 이제 정리를 하면요. 2년 전부터 하여튼 남편께서 그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셨고 또 부인께서는 이제 그걸 알지만 애미 그 부부를 통해서도 또 알고 그러나 무슨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거나 뭐 그래서 남편께 무슨 용서를 빌거나 뭐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의심만 하는 상태. 그러나 암묵적으로는 서로 조금씩은 아는 상태. 그죠? 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한번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남편분의 상태를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자매님이 이렇게
호소하시는 얘기를 듣고 저 나름대로 남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 그 남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드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 상황을 볼 때 분명히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상태로 먼저 남편이 부인을 버릴 수는 없는 양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갈등하는 걸 제가 많이 읽어요. 예,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부인이 먼저 물러서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그 뭐 다른데 마음을 주고 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기에는 너무 자기 부인한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곱게 물러서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이 아마 만약 한 80%, 90%는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정말 싫어서 그렇다면 좋다면 가라. 그냥 다 놓고 나가라. 저는 다 놓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난 오든 안 오든 나는 여기서 내 자리에서 있겠다. 싫으면 나가라. 계속해도 가지도 않고 이제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면 네. 이거 아니면 정리를 하든가 해서 저는 계속 정리하라는 기회를 주고 왜 정리하라는 그러니까 본인이 더 이상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남편께서 부인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두 분 사이가 이렇게 조금 멀어진 가장 시발점은 뭐였냐면 이제 아이를 사고로 잃고 나서 서로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허한 상태에서 이걸 서로 부부가 서로 도와서 정말 아픈 상처이지만 끄집어내서 서로 깊이 또닥거려주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었어야지 됐는데 이걸 그냥 그 상태로 끄집어내면 아프니까 무조건 묻어만 뒀던 거거든요. 묻어만 뒀는데 부인께서는 그냥 묻어둔 채로 이렇게 견디면서 살았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수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니까 다르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상황을 너무 양심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모질게 마누라를 버리고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믿어달라는 소리만 하는 거죠. 믿어달라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당신을 싫어서 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지금 힘이 들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양말을 받고 싶고 온다든지 모르는 바지가 생겼다든지 이런 상황은 은연중에 흘리는 거거든요. 부인에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건 은연중에 흘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3자를 통해서 부인 귀에 상황을 설명해서 도달하도록 하는 것도 결국은 목적은 뭐냐면 부인이 스스로 물러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분석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물러설 수는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들어보세요.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이제 분명히 저는 지금 자매님의 말씀을 듣고 남편이 이런 상태일 거라고 짐작을 하지만 옆에서 같이 사시는 부인께서는 훨씬 더 저보다 정확하게 문제를 꿰뚫고 계시겠죠. 근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끄집어내놓고 보면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흘리기만 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인하고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살기에는 마음이 너무 이미 떠나가 있는 상태고. 너무 많이 떠나있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부인도 잊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매님 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지금 네.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고 속이 상한 마음이 더 크신 거예요. 당연히.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죠. 분노 속에 살았는데 그 분노는 어느 순간 그렇죠. 그럼 많이 사그러지긴 했어도 계속 제가 이제 하고 싶고 그렇죠. 마음이 계속 올라오니까 예. 자꾸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하시는데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네.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세요. 제가 그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매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실수는 뭐냐 하면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거를 온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다독거려주고 보듬어주고 이 상처를 품고 갈 수 있는 서로 간의 사랑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끄집어내면 아프니까 피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매님이 나서 깨달았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또 보면은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남편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느낌으로 알고 여러 가지 정황 상황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걸 끄집어내면 또 아프니까 또 지금은 자매님이 이때까지 덮어오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매님의 문제는 뭐냐면 고통을 피해가고 계신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나는 고통을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자꾸 도망가시는 거거든요. 고통을 도망만 가니까 결국은 해결도 안 되고 문제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더라도 만약에 상처가 있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할 건지를 상처를 끄집어내서 아리를 하셔야지 되는데 네. 지금 자매님은 안 아프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거든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문제를 그냥 수면 위로 드러내고 뭐 크게 상처가 나더라도 드러내면 되겠다. 왜냐하면 그 남편께서 부인을 버릴 정도로 지금 완전히 용단을 내리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냥 부인이 스스로 물러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는 수면 위로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다 뭐가 고통스러운지도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말 뭐 한동안에는 위기가 오기도 할 거고 또 뭐 남편이 정말 이렇게 살 바에 이렇게 드러나서 그냥 어차피 다 드러났기 때문에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뭐 이런 마음을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를 덮어서만은 해결해 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해결할 건지를 보기 위해서는 수면 위로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다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이혼할 예를 들어서 마음이 있다.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혼하면서 살면 또 고통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두려울 수도 있고. 아니 근데 그런 각오로 남편을 정말 사랑해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그 고통을 피하고 이러지 말고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런 용기가 있다면 남편을 정말 내가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남편을 사랑하다 보면 그 내 마음을 읽지 않을까. 그래서 진심으로 내가 남편에게 대한 그런 사랑을 갖고 정말 그런 이렇게 그 얘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정리를 하면요, 자매님. 네. 자매님. 네. 하여튼 이제 그런 2년 전부터 그런 의심거리가 있었는데 자매님은 무서워서 그걸 증거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얘기 듣는 것만. 그러나 둘 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지금 암묵적으로 알고 있고 남편은 이혼하자고 하고 있고 부인께서는 한동안은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얘기보다는 이제 산다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자꾸 이제 하는 거예요. 계속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 보면 얘기하면 그래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자꾸 그러는가 봐요. 근데 이제 예전에 뭐 헤어진다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살아보려고 자기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소리를 계속 저한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매님 한 가지는 자매님의 태도를 정하셔야 돼요. 일단 그걸 다 드러내서 얘기를 하는 거 물론이나니와 남편께서 이제 나 미안하다 실수했다 하고 용서를 청하면 용서해줄 마음이 있는지 그죠? 그거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그럼 자매님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앞으로 그런 생각들을 다 갖춰야 돼요. 일단 그리고
정말 아직도 남편께서 그러면 따로 살자,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간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럼 나는 홀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스스로 좀 질문을 해보면서 준비를, 온갖 준비를 다 하신 다음에 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먹고 네. 아주 그 문제를 직시하고 정면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해결책이다, 이런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남편분께서 평상시에 말을 안 하는 게 지금 굉장히 답답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너무 답답하죠. 예, 근데 싸움이 안 되고 싸우려고 하면 그쵸? 하는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매님께서는 내가 너무 답답하다, 말도 안 하는구나, 여기에다 지금 초점을 맞춰놓고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남편께서 왜 말을 안 하실까? 만약에 네. 제가 똑같은 상황에 있는 남편이라고 그래도 제가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조금 돌아섰고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되겠는데 라고 결심이 완전히 쓰고 다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먼저 남편이 부인 앞에서 그걸 고백하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떤 계기가 마련됐으면 그걸 계기로 삼아서 그래 솔직히 그랬다 뭐 이렇게 하든지 뭐 당신 말이 맞다 뭐 이렇게 계기가 돼야 되는데 아무런 상황도 없이 그냥 무조건 고해성사 보듯이 부인 앞에서 고해를 다 하고 고백을 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처분만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가 왔으면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하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의 입장에서는 말을 못하는 게 오히려 고마운 거지. 오히려 여기서 뻔뻔하게 머리를 들고 내가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봐주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매님께서 먼저 얘기를 끄집어내게 하기 위해서 계기를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제가 이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는 저는 그거 정말 지금 자매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시도를 하실 때 자매님의 마음속에서 고통을 다 피해가는 방법만 찾으시는 것 같아요. 직시하고 정면 농포를 하지 않고 이렇게도 좀 도망가보고 저렇게도 도망가보고 그렇게 건드려야 될 문제를 안 건드리니까 결국은 문제가 드러나지도 않고 해결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매님. 네. 이제 그 대화를 이제 피하시라고 하니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렇게 계속 지속하지 말자. 양당 간에 결정을 내자 하고 대화를 합시다 하고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번 이혼을 한다. 2번 아니면 그냥 같이 함께 산다.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옵션을 쭉 만들어 놓고 선택을 하라 그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화를 나눌 것이냐 이렇게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이제 진척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 대로 계속 말 안 하고 뭐 몇 달이든 그냥 가만히 조용히 서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 제기를 이제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입상적인 말 자체도 안 하고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그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입상적인 말 자체도 안 하는 거 할 말이 뭐가 있냐고 이렇게 해서 말을 안 하고 지금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하는 것조차가 지금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매님께서는 나는 이런 식으로 내 고통을 묶어놓고 덮어놓고 이렇게 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고 또 뭐 남편이 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도 모른 척하고 더 살 수가 있지만 남편은 그런 그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자매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묻어두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양심이 너무 예민하다든가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뭐 이렇게 살고자 하는 방법을 찾아냈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도 피하기만 하는 거고 그러면 한 가지 또는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그냥 신앙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이렇게 바르게 살자. 이거는 선생님 같은 얘기죠. 내 마음이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저렇게 있음에도 성당을 또 다시 성신을 보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정말 되게 싸우고 나서는 한 달을 그냥 성당 가지 말으면 정말 내리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죄가 있는 게 분명한데 고해성사도 안 보는 것 같고 성체를 모신다. 이거는 자매님이 보시기에 무슨 저렇게 모령 성체를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까지 드시지만 그 부분은 그 형제님의 소관이죠.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제가 자꾸 이제 끌어들이거든요. 성당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간을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지금은 정면 돌파하는 것보다 신앙이라는 빌미를 통해서 남편이 이렇게 회개를 해주기를 바라시는데 지금 자매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거듭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가장 큰 원된 이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나는 무섭고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칼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계획이면 우리는 그 칼을 맞아야죠. 자, 그래서 자매님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아까 자매님이 두렵다 그랬어요. 버려지는 게 두렵다. 네,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뭐가 두려워요? 혼자 사는 거 두려워요? 그런 버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버려진다라는 게, 그럼 그 자매님은 누구 소유된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는 아닌데, 제가 누가 버리면 버려지는 존재냐고요. 그건 아닌데, 제가 그런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 자매님은요, 지금 하느님의 자녀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누구로부터 버려질 것 같아. 두려워.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이 수면 위로 그냥 드러내놓지 못하고 정면직수 못하고 자꾸 우회도로를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를 각오해야 돼. 예, 이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신앙은 그냥 대충 저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뱉어버리겠다. 예,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모든 문제를 대면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셔요. 예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일어나 가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무언가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버려줄 게 두렵다. 왜 두려워? 뭐가 두려워? 나는 누군가가 소유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왜 버려진다고 생각해? 그거부터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어하고 그 혼자라는 그 외로움에 제가 많이 힘들어서 제가 자매님, 네,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느님이 있고 지금 우리 인생의 길은 다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때 그 하느님의 부르심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그 어떠한 두려움도 갖고 있지 않아야 돼요. 근데 자꾸 두렵고 그러니까 내가 버려질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편이 뭐 예를 들면 모든 그 상황을 상정하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서를 청하면 용서를 해줄 것인지 내 태도가 그럼 저 사람은 같이 그러면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혼을 했을 경우 나는 그럼 독립된 인격체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계속 다 모든 것을 감안해서 생각한 다음에 그런 아무런 두려움 없이 상대방의 결정이 어떤 것으로 나도 나는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울지 마시고요. 이 세상은 사실은 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신앙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편이 성당을 가든 안 가든 남편 문제예요. 그리고 남편이 모령 성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판단하면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정말로 하느님 자녀로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나중에도 또 어려우시면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